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토즐 둘레의 하치웅 형제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 말씀 나눔 순서를 정하면서 사다리 타기에서 제가 1번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장 후반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의 딸 느라가 저한테 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뭐 해? 응, 아빠 이번 주에 말씀 나눔 순서여서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래? 근데 아빠 그거 왜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이거는 하나님이 아빠한테 주신 어떤 미션 같은 것 같아. 그랬더니 아빠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느라가 어, 그거 할 때 너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제가 늘어져서 잠을 자는 저와 저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교회가 서로 서로 도와서 해야 되고 또 목사님들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저희 생활 속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나눌 만한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의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과 또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 나눔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어떤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하는 GBS 모임의 연장선에서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것을 공동체에 나누는 것이라고 믿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GBS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을까? 왜 12명의 사도를 만들려고 했을까? 왜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2명 중에 1명을 결정했을까? 오늘날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일까? 나도 무언가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을 나오는 대로 내가 결정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 본문에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찾아본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떤 감정이었을지는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잘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본문을 읽고 가졌던 질문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어떤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떻게 이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도행전의 이전 그 책을 기록했던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이 질문들이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PPT로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네, 누가는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성전이 있었고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약간 떨어진 그 동쪽 편에 보시면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라고 해가지고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동쪽에 있었던 이 산의 또 동쪽에 있었던 마을이 이제 베다니였는데요. 이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던 집이 있는 곳이었고, 또 이 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이 베다니에서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거리가 약 한 1마일 정도 되는데요.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약 한 1km 정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정해놨던 그 규율이 한 2000규빗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여러 그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그런 범위였는데, 베다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되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오늘 그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이 허무한 감정으로 다가왔다기보다는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고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또 만져본 그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과 어떤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는 두려워하는 존재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확신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하면 우리들은 보통 통성기도나 합심기도, 그리고 찬양을 또 했다고 하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찬양 집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세기 당시의 어떤 예배 모습에서는 지금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그 기도와 찬양의 소재가 되는 그런 그 성경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을 서로 읽고 낭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린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낭송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베드로가 오늘 후반부에 보면 시편 말씀 두 구절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15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의 이 내용은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사도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었다라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그 당시 사도들에게는 함께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의 빈자리였고 충격이었고 또 한편으로 상처였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계속 있지 않았겠어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죽음이 너무나 비참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기자는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어 목숨을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그가 스스로 목을 매었던 그곳에서 다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의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동료였던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한편으로 가룟 유다가 밉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선명한데 왜 가룟 유다는 그 기간을 좀 더 견디지 못했을까? 왜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함께 없는 것일까?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사역이 좀 더 길게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120명 정도 모인 이 공동체 앞에서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질문이 차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말씀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일이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일을 공동체에 다루어주고 또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이렇게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두 구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바라는 어떤 기도문, 다윗의 그 기도문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성경 해석이지만 1세기 당시의 그 수사학에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 공동체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질문, 해결되지 않은 어떤 마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해 보이지 않은 사도의 숫자,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이 공동체의 기도 안에서 베드로의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시편에 대한 해석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어떤 충격과 상처, 이러한 감정들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근데 기도가 우리의 단순한 어떤 그 기도로 그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제자 공동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던 일들, 그리고 딛고 일어서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렇게 점점점 온전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분명히 정리가 되고 그런 것만큼 저희들에게 큰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흩어져 있었던 기도가 계속해서 질문되었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되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그것이 그러한 일이었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되고 다시금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과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게 되고 또 치유가 되고 또 회복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또 즐거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이어서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tia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tia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예, 이 본문 속에서 제비 뽑기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2명을 채우는 일은 우리 생각에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그냥 11명으로 가면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12라는 숫자의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어, 12사도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보좌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라는 의미였고, 또 이 12명이 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면 요셉이 되었든 마띠아가 되었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누가 되어도 괜찮은 그 자격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을 의뢰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서 누가 사도가 되어도 어, 어, 괜찮은 어떤 그 공동체에서 두 명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구체적인 제비뽑기 방식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고대 문헌들에 의거해서 어, 그 유다에게 제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원어에서 이제 뽑혔다라는 게 이제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돌이나 아니면 나뭇가지나 그런 것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이걸 돌려서 이것이 먼저 떨어지는 그런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제비뽑기 방식이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 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 그 역사하심 그 이후로는 사실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결정들을 하는 것이 옳을지를 또 알려주시고 또 생각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우리 14장 23절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 교회들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임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비뽑기를 해야 될 상황도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 이후에는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장로들을 임명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제 균형 있게 그런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각 상황에 맞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띠아가 이제 새로운 사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 이후의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섬겼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편지를 전달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함께 편지를 전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때 함께 갇힌 사람들 중에 또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혹자는 이 사도들이 마띠아를 세웠지만 또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세워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고 가신다. 바울이 12번째 사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도가 되었느냐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띠아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마띠아의 삶이 사도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또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첫 제자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이 12사도와 또 약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사도 중에서도 바돌로메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시몬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1세기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사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 공동체를 섬겼을지는 예루살렘에서 뻗어나가는 이 복음의 전파를 보았을 때 얼마나 이들이 중심으로 섬겼을지는 저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강이나 바다에 큰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기초가 필요한 것처럼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 더 깊은 뿌리가 필요한 것처럼 기초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섬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리를 볼 때 보이지 않는 그 물 밑에 있는 다리는 얼마나 튼튼하게 버티고 있을까? 물 밑에 있는 그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더 튼튼하게 보이는 것들을 지탱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존재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도 이름 없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세상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누구도 보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작게 읊조리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또 말 한마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누군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섬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벌어지는 일들처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 1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 처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신 것들, 또 깨달으신 것들을 같이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계신 분들에게서는 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